요즘 우리 가운데는 큰 슬픔에 잠긴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에 커다란 지진이 몰려온 것처럼 건강의 지진, 생업의 문제라고 하는 지진,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지진이 몰려와서 내 인생에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커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충동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충동까지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대단히 버거운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롭게 인생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희망이 싹트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이런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오늘은 유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구약의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니까 마치 한 편의 연극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인생을 총 5개의 막이 있는 연극처럼 이 말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1막, 유다의 인생의 제1막은 출생과 성장의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어떻게 나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가? 제1장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4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오면 그는 레아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번째 아들까지 낳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히브리 말로는 예후다라고 발음합니다. 예후다, 영어로는 주다라고 발음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뜻을 옮기면 찬송이라는 뜻이죠.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찬송입니다. 이제 제2장으로 유다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제2장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하는 유다입니다. 이때 유다의 나이가 약 20여 세, 많게 볼 때는 20대 후반까지 볼 수 있는 나이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을 형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요셉이 형들이 먹을 음식거리를 가지고 형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을 살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집안은 대단히 복잡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첩도 편하게 부인이라고 우리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4명의 부인이에요. 이들이 끊임없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발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계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면 레아 계파와 라헬 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레아의 계파는 당연히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6명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2명, 레아의 계파가 8명으로서 우세했습니다. 라헬의 계파는 라헬이 낳은 아들 2과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2, 총 4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라헬의 계파는 열세했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장자가 레아의 계파였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도 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라헬의 계파의 아들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다른 레아의 아들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그의 인생의 1막 2장에 나타날 때 대단히 하나님의 눈에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목하게 되셨겠죠. 이제는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은 드디어 장성한 유다가 결혼합니다. 근데 제2막에서 유다의 결혼과 함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제2막 유다의 결혼과 가정의 비극 가운데 제1장 유다의 결혼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결혼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옵니다. 성경은요,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이름은 생략합니다. 유다의 아내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결혼한 다음에 머지않아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3형제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3절 자매들이여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절 형제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제가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러분,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일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 가정을 단란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 3형제를 두게 되는 거예요. 3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를 낳는 것은 커다란 복이지만 고대에는 부족적인 사회 속에서 자녀가 많이 태어난다는 것만큼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장남 엘이 자라나 결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혼하여 3형제를 낳고 그리고 그 장남이 자라 결혼하는 기쁨. 근데 머지않아 이 행복은 깨어지게 됩니다. 제2막 2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2장은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장남이 죽었습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모든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엘은 그 문제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 이것이 계대 결혼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계대 결혼을 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이게 본분이에요.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오난은요, 자기와 형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면 이 아이가 장자권을 계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법인 계대 결혼법을 무시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지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대에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대단한 비극입니다. 유다의 인생의 2막 2장은
그의 인생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이 그의 심령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 두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수없이 그 아들과의 모든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뻐했던 순간들, 그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내 가슴으로 느끼며 기뻐했던 나날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유년 시절 그를 목에 태우고 목마로 그와 함께 즐겼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청소년 시절 그와 함께 말을 달리며 그 넓은 팔레스타인의 광야를 달리던 순간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추억의 순간마다 그는 아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에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오너나, 도대체 너는 어디로 간 것이냐 말이죠. 밤이면 밤마다 아들이 꿈속에 나타나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고, 그러다 보니 까만 밤을 하얗게 치새웠던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내 인생의 두 아들을 잃었으니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비극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며느리 다말을 볼 때마다 그 다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다말에 대한 미움이, 다말에 대한 그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셀라가 장성해서 계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셀라도 죽을까봐 차라리 멀리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지금까지 창세기 38장까지의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창세기 5장을 뛰어넘기까지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4막입니다. 유다의 인생의 제4막,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유다입니다. 보통 앞에 나온 슬픔,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신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말하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막의 1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1장, 가정의 생존을 위해 주도적인 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난 흉년, 7년의 흉년이 몰려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을 사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이 끝나고 43장이 되었을 때는 곡식이 거의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때 아무도 아버지에게 나서서 말하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곡식을 사러 가려면 그 이집트의 총리의 지시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야단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리고 시므온까지 지금은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야단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유다가, 누가요? 크게 안 하면 2번 시킨다니까요. 누가요? 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물어볼 때 답변한 것뿐인데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8절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인원이 70명이 넘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의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유다가 앞장섭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대안을 말합니다. 담보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내겠다고. 왜요? 우리 가족 70명을 살려야 되니까. 비록 내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내가 나설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며느리하고 그런 죄를 지어서 실수한 사람이어서 얼굴에 면이 서지 않아요. 자격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냉소적으로 살거나 공동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칫하면 아버지와 온 가족 70여 명이 굶어 죽을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한순간의 실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하여 책임을 지겠노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계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야, 그래도 이 집안에 쓸 사람 하나 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멘 좀 하세요. 쓸 사람 하나 있구나. 결국 야곱은 유다의 제안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 사막 2장으로 스토리가 넘어갑니다. 제2장,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유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니 이집트 국무총리 요셉이 그를 반깁니다. 그리고 억류되었던 시므온을 풀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맛있게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자리를 떠나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청지기 드렸어요.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아끼는 금잔을 훔쳤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 총리님의 금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며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웬일입니까? 요셉의 부하들이 은밀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풀어헤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금잔과 곡식 살 때 주었던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은 끌려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나서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이제는 잘 맞추셨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요셉 앞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거 기가 막히다는 거죠. 자기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베냐민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18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기 서서 해서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한마디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아이와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내 동생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죽으면, 아니면 여기서 평생 노예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슬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33절에 유다는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때 유다의 얘기가 어땠을까요? 총리님, 내 동생을 위하여 내가 대신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이 이민의 땅에서, 이 영만리에서 내가 평생 노예가 돼도 좋습니다. 저 동생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얘기를 듣고 요셉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던 이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있는 형 유다를 보며 모든 이집트의 관리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모든 청지기들을 물리치고 형들 앞에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형들이 바뀌었구나. 우리 형 가운데 유다 같은 형이 있구나.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저 형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보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사람, 실제로 그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어쩌면 영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됐을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을 먹은 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가 이 유다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 본래 그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이에요. 유다, 찬송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다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왕의 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죠. 예수님이 사자기 수사자와 암사자 같다는 얘기는 정복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이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규는 왕의 지휘봉입니다. 통치자 이 지팡이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지명도 있지만 여기선 문맥상 인명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장소가 아니라 인명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실로라는 말은 샬롬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 뜻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the one who brings peace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포로기의 다니엘.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지었던 제2성전의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득 지닌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며느리를 창녀로 오인하여 며느리와 아이를 낳아버린 시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마치 지진에 무너진 건물처럼 폐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가정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동시에 그 가정은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인생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인생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유다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했던 유다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부끄러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들어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에서, 나를 세우신 공동체인 부전교회에서,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던 유다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낙심된 마음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시간부터 무너지는 아픔을 이기는 희망이 싹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사절은요,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 친히 오셔서 유다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